강원도 정선에 가면 강원랜드라는 카지노가 있답니다. 합법적인 도박을 하는 곳인데 물론 경마도 도박입니다. 세계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에도 있는데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카지노 도박장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계가 없답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을 잊고 게임을 하라는 어떤 하나의 계시 같은 것이랍니다. 두 번째는 창문이 없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게임에 집중하라고 이 창문을 없앴답니다. 세 번째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밤낮 없이 게임을 하다 보면 몰골이 초췌한 모습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가서 씻고 정신 차릴까 봐 아예 거울을 보지 못하도록 한답니다. 이 거울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반성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인간들에게 성경이 그 거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울 보는 방법은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본받아 가라고 하는 스토리가 각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가 다니엘 스토리인데, 그 다니엘서는 기적의 책이 아니라 신앙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국의 한가운데에서 신앙을 잃지 않은 한 사람의 내면 구조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다니엘은 신앙적으로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 살았습니다. 유다 민족, 유다 족속의 자녀인데 유대의 왕족으로서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간 청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포로였고 권력의 중심에서 늘 감시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반복해서 증언하는 진실은 이것인데,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과 함께 잡혀간 청년들 3명이 더 있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개명을 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앞에 있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기억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이름에. 그런데 다니엘, 이 벨드사살로 개명한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저의 생명을 지킴, 특별히 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벨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 신전에 이 성물을 갖다 놓고 포획한 물건들을 보물창고에 넣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은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벨드사살, 벨의 아들이다 이름을 개명해 준 겁니다. 이게 엄청난 나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여기
여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에스더를 페르시아어로 바꾼 이름이라고 했고 히브리어로는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하다사라는 이름을 우리가 기억 못하고 에스더만 기억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름을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신앙을 빼버리려고 하는 느부갓네살 정권의 하나의 집중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당신의 명령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여기 당신은 누굽니까?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 왕의 이름대로 살아라 라는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 될 수 있으리요 라고 하는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여지신, 즉 땅의 신을 경배함이라는 뜻으로 계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뜻인데, 아벤느고는 느고의 종, 다른 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 빼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고 이방 신의 이름을 다 넣은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이 세 형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다 그럽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가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는 변질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크리스찬의 이름을 줄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살아요. 여러분, 제 이름이 박병문인데 우리는 크리스찬의 이름을 버리고 내 이름으로 사는 거가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 이름으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는 하다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데 에스더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의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버리고 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 형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가 말씀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먹는 특별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심했다. 당시 바벨론에서 먹는 음식,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아니 음식은 다 거기가 거기지 그 음식을 왜 안 먹겠다고 그러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의 모든 음식, 왕의 음식은 제사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바쳐서 절하고 제사 지낸 음식을 가져다 먹기 때문에 그 먹는 것조차 다니엘이 거부한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겠다고 거부한 것인데, 다니엘은 이 작은 선택의 반복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나 민족 여러 가지 공부할 때는 이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말 자체로 중요하게 여겨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창조주와의 관계 속,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다니엘은 신앙의 상황 윤리가 아니라 정체성의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 믿음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요,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정체성을 지키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고립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에 보면 이것을 주변에서 시기해서 누구든지 왕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당장 활활 타는 불구덩이에 넣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세상은요, 누군가에게 절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게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게 절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요. 마약이 바로 세상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술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절제해야 이 고립으로부터 탈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기 단지 그냥 왕에게 절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왕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해 주실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알아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불구덩이에 넣을 것이라고 협박을 해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신무했던 교회에 임한용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중대장을 하다가 이 사람이 점점점 가더니 나중에 고등학교에 이 교련 선생님으로 가시다가 교련 과목이 없어지자 국어 선생님이 돼서 정년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중대장들 모임에 있을 때 중대장이 군에 한 30명을 모아놓고 대대장이 술을 마시면서 다 한 잔씩 딱 따라주고 다 마셔 그래. 근데 이분이 키도 조그만해요. 근데 이분이 받은 이 소주잔을 딱 엎어버리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대장이 술자리에서 노발대발한 거예요. 뭐 시베리안 하여간 18 막 욕이 나오고 죽여버린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술이 다 깨고 그 이튿날 아침에 대대장이 중대장을 그 임한용 장로님을 다시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온갖 곳을 다녀봐도 너같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처음 봤다. 내가 장로 아들이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특별 대우로 해서 상도 많이 받고 나중에는 그 상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교회 와서 레저같이 그냥 골프 치러 가는 것 같이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면 이 신념에서 굳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그냥 살아나왔어요. 오늘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주위에 모여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 세 사람의 몸에 불에 데이지도 않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옷도 멀쩡하고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을 높여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 30절 보면 그 후 왕은 바벨론 지방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벼슬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이제 꿈을 해석해 주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고백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 앞에 있는 본문을 읽을 때 3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바벨론 당시에 있던 언어를 배우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모든 관습을 알게 하고 탁월한 그때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천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학문이나 정치적인 수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늘 성경을 읽다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세상을 해석하는 열쇠는 권력자나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다니엘서 5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기뻐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에 올랐다. 넘버 3가 된 겁니다. 넘버 1은 왕이고 넘버 2는 모르겠어요. 근데 넘버 3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운명은 장난처럼 그 꿈을 부탁하고 해석받고 높여준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암살당해요.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한편에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시대 역사보다 훨씬 드라마틱해요. 이 꿈을 해석하고 다니엘에게 넘버 3가 되게 하고 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날 밤 벨사살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는데 다리오 새로운 왕의 나이가 62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다니엘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6장 2절 보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분, 새로운 왕이 된 다리오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다니엘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꿈을 해석해 준 그날 밤에 자기의 꿈을 부탁했던 왕이 죽은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좋았겠어요. 저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는 대로 저 사람이 그 왕이 죽었어. 그리고 내가 왕이 됐어. 세상에는 그게 최고지요. 야, 저서 제가 나를 왕이 되게 했다. 그런 생각으로 넘버 2를 3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넘버 1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생각이 앞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넘버 2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잘 나가면 시기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저는요, 옛날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는데 그것도 시기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잘 나가면 시기합니다. 승진 잘하면요, 옆에서 어떻게든지, 제 친구 하나가 국정원에 있다가 지금 남 뒷조사하는 그런 거 해요. 지금 합법적입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의뢰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장으로 승진하려는데 상대 부장의 비리를 캐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부탁을 해요. 상무가 똑같이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놈이 흠집이 없나를 찾아서 자기 회사에 제공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많은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고발해서 이놈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실수도 안 해요. 잘못을 찾아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무리 청문회를 해봐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무슨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 얼마나 청렴하고 결백했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당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시험을 했듯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승승장구하는 것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장한 무기가 있어요. 그들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고 엄하게 명령을 내려라.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소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형통하고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복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정적을 죽이려고 권력자들이 음모를 꾸며요. 다니엘은 자기를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가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부터 다니엘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두려움보다 신실함을 택한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축복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요, 축복의 문이 아니라 저주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문을 거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버티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루 3번씩 이방인의 땅에 잡혀갔어도 기도했다.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해도 축복은커녕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기도하면 금방 만사형통의 길이 열린다고 믿지만 아니에요. 죽음을 담보로 기도해도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비를 넘겨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8번째는 그래서 기도의 지속성입니다.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위기에 앞서서 갑작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고 루틴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가졌을 때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습관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습관은 그 당시에 율법의 습관이에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이나 아침이나 한낮이나 3번을 기도합니다.
초기 기독교도 이 전통을 계승했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 루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습관은 평소에 기도를 늘 하고 있어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당일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예 사자굴 속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아예 사자굴 속도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으로 다니엘을 밀어 넣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자굴 속으로 집어넣으라고 왕도 명령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밀어 넣었어요. 기도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다니엘,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왕이 다니엘에게 물어요. 어떻게 보면 이 왕도 참 어리석지요. 뻔히 아는데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모에 휘말려서 그 신실했던 탁월했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보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었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들의 입도 막으시고, 기도하면 나를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입도 막으시고 생각도 막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을 해코지하려고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의 입도 막고 사건도 막고 다 막아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들까지 다스리시는 분을 묘사한 것인데,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이 놀라운 구절인데 이 전체 다니엘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으라면 이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마지막 절 보면 왕은 매우 기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꺼내 살펴보니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기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고백한 하나님, 남들이 간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독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간증을 좋아해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남들이 간증해 놓은 거 아무리 100건을 들어도 도움은 좀 될 수 있어도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다 고백한 그 하나님 아니라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히 찾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주는 my God이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자굴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기도와 결단은 해피엔딩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해피엔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구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가 다스리는 동안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구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불구덩이에 넣기도 하시고 사자굴 속에 넣기도 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기도로 승리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구절, 편안하게 살았다. 우리나라의 옛날 동화의 마지막 부분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다니엘은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이제 샘플로 거울로 보여주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0년 동안 천주교회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고해성사를 하지요. 이렇게 그 가면이 있어요. 고해성사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커튼 쳐서 누군지 모르게. 근데 거기 가면 신부가 저쪽 칸에 앉고 고백하는 사람 이쪽에서 그동안 죄를 지은 건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저런 이제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 못 나가고 신부가 직접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근데 이분이 50년 동안 고백성사를 받아본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됐냐 이렇게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하더라. 겉은 멀쩡한데 다들 미사에 온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다 불행의 요소가 있더라. 두 번째는 어른이 없다. 어른이 왜 없겠어요? 다 어린애같이 철부지같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들어보면 꼭 애 같고.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신앙에도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하고 힘들어도 다니엘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온 적이 있어요? 사자굴 속에서 잡혀 먹을 직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그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